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라든지 그 밖에 여러 제자들을 주께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이 그 어부였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이 사실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1년에 한 번 고래 한 마리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도 고래는 바다의 로또와도 같습니다. 고래 한 마리 잡으면 억대의 수익이 나온다 그럽니다. 예수님 뒤따라갈 때에 기왕이면 고래도 잡을 수 있고 또 희귀어종도 잡을 수 있고 때로는 오늘날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업 좀 하고 또 이 바닷일로 뱃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아마도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뒤따라가다가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어려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맞는 생각일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천마디에서도 소위 말하는 팔복선언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신명자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뒤따라갈 때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부자가 되는 일보다는 가난해지는 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친로마적 인사가 되지 않고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인정하는 거죠. 로마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종교와 법 모든 것들을 수용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시대에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중간쯤 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갑자기 조금은 건방지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냥 죄 씻음 받으면 될 일인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다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좀 구해주세요. 다른 것들은 다 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준 것만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용서한 것만큼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암송을 해요. 날마다 암송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저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다 끝날 문제를 괜히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줄 때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괜히 그런 기도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도 보시면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이제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지금 이곳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비판을 받아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 그 구조, 그 논리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뭐도 안 하나? 무엇도 없나? 왜 저런 건 안 하지? 아마 게으른가 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막 헤아리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헤아려 봤어요. 근데 헤아릴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헤아려도 돼요. 물론 실수하고 잘못 짚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배가 안 고픈데 우리가 배고픈 줄로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긍휼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헤아리는 그 목적이 뭐냐? 3절에 보시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티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왜냐하면 우리 눈 속에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들보는 집을 만들 때 집 가운데 있는 기둥 같은 나무를 말해요. 자, 그러니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사람을 못 보죠. 볼래야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는데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 아주 자그마한 나무 조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시야를 막고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것만 가지고 계속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헤아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언젠가는 비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헤아리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그 얘기.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도 피해요.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내로남불 들었을 때 이게 송나라 시대 때 나온 사자성어인가? 아니면 삼국지 시대 뭐 그때 나오는 사자성어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내로남불의 뜻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거를 줄여서 한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구동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월동주 뭐 그런 사자성어인 줄 알았더니 네 글자로 된 건 맞아요. 네 글자로 된 거. 이건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사자성어 그러길래 사자가 나오는 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언 킹 이것도 내자잖아요. 뭐 뭔 뜻인지 모르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더니 내로남불.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남이 하면 항상 문제예요. 남이 하는 건 불륜이에요.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라고 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는 다 좋은 거고 의로운 거고 뜻이 있어서 하는 거고 괜찮은 거고 남이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고 비판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태도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만일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당을 비판 못하는 거예요. 여당이면 야당이면 여당을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학자도 비판 못해요. 학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전에 어떤 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펼쳤는데 내가 보니 그게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학자잖아요. 그럼 비판 못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큰 회사를 이루는 사람도
자기네들이 무슨 상품을 만들었는데 우리 선전하잖아요. 광고합니다. 옛날에는 광고를 어느 제품 아주 못했지만 우리 제품은 그 제품보다 낫습니다. 뭐 그러고 광고했어요. 오늘날에 이제 그런 광고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부드럽게 담 넘어가듯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품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뭐예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남의 회사,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다. 다른 회사 제품은 뭔가 하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도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법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개시 당신은 죄를 범했으니 살인죄를 범했으니 징역 몇 년이요 말도 못한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들이 운영해 나갈까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다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지도 않아요.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거 보면 그다지 배불리 먹을 것 같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따라 나갔다가 인생이 이게 참 허망해질 수 있겠다. 땅에 보물을 쌓아주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 땅에는 그다지 소망을 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빨리 교인들끼리 서로 비판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깨지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특별히 여기 부부로 참석하신 분들 오늘서부터 하루에 10가지씩 남편을 혹은 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보세요. 출장 갔다 그럼 문자로 비판을 해보세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비판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후에 저한테 이렇게 올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서류를 받았어요. 4주 후에 보자 그럽니다. 네. 다들 이혼 수속 안 밟으셔서 이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네. 공동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을 계속해야 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여전도 회장 딱 세워놓고 여전도 회장 하기 싫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의할 때마다 그것도 회장이라고 이런 얘기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러고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럼 이제 승질나서 네가 해 그러니까 그 말은 끝까지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누가 회장이 되든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는 사람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계속 얘기하면 여성대로 누가 모이고 싶겠어요? 하기 싫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데 이제 부유함도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네? 아니 오징어 풍년이 있을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 따라갈까 말까인데 사람을 낳는 이게 사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 아니에요? 게다가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게다가 팔복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고 나아가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제 서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비판한다. 공동체 파괴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누가 했어요?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마태복음에서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신앙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의해야 돼.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주의해야 돼.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해맑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의해야 돼.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여지가 많아요. 저것도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원하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파괴적인 비판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눈 감아주라는 거냐? 이 사이에 고춧가루 꼈는데도 그건 내버려두라는 거냐? 화장이 번지고 머리가 산발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러면 우리는 눈 감고 모른다고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잘못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당연히 말려야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바르게 알려주어야죠. 어떤 마음으로 알려줘야 돼요? 형제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한두 번 헌금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빠졌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신앙인으로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매일 출석하는 그런 것들을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권면을 해야죠. 근데 누군가가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비판받지 말라고 해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비판하냐? 이러고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난 듣기 싫다. 그런 권면, 그런 충고는 필요 없다. 사랑의 충고, 권면,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안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돕고 또 충고를 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 역주행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또 주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부나 청년부 이렇게 예배 때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모든 설교 사역자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 열심을 내어라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하라 그러면 성취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기도할 때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꾸준한 어떤 그런 효과를 보려면 보통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1, 2년 이상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 11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할 때 어디로 구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구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찾으라. 이 땅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 우리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뒀죠? 그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 두었어요.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이것도 이 땅의 문, 이 세상의 방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두들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왜 하늘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들은 이제 지금은 다 번호키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누구라도 따로 열쇠를 가질 필요 없이 번호만 외워가지고 우리가 번호키로 얼마든지 집에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뭘로 썼어요? 쇠로 만든
열쇠. 줄여서 뭐라고요? 쇠대. 열쇠가 아니고 쇠대. 쇠대를 이용했다면. 근데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돈이 들어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씩 다 안 갖고 있어요. 대개는 부모님 그리고 뭐 청소년 이상 그 어린아이도 안 갖고 다녀요. 어린애가 초등학교 다녀와가지고 집에 막 문을 두들겨요. 그럼 누가 문 열어줘요? 집에 있는 어머니가 문을 열어준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하늘 문을 두들길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여기서는 뭐 당연히 세상 사람 누구든 친한 사람, 뭐 지인,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두들기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로 하는 부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사실 예수님을 뒤따라가다 보면 부자가 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그다지 비판하지도 않으며 그저 감싸 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왜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리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이제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대화를 하십니까? 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 혹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든 하루에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교회 또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에 우리 시간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일 위기 가운데 있다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맨 먼저 떠오르는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떠올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게 제자예요. 그게 교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긴다면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체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중도에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문제 해법을 구하게 돼요. 자기가 채워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생기는 결핍, 부족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갈급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을 영적인 갈급함, 마음의 평안함, 세속적이라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세속적인 그런 안정들, 그런 것들을 어디에 우리가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해보라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누군가가 나한테 갖다 주겠거니 갖다 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은혜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지혜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들, 건강의 필요들,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